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화제는 아마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를 찾았다는 뉴스였을 것입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 전에 시그널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 사건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아주 음산하고 정말 무섭고 긴장되고 끔찍했던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영원히 묻힐 것 같았던 그 살인범이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처제를 죽이고 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살인범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들이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그 9번째 살인이 일어났을 때 화성 경찰서에 소대장으로 사건을 맡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대학을 막 졸업한 이 새내기 경찰로서 범인을 잡겠다는 그 사명을 갖고 매달렸지만 진범을 잡지 못한 자괴감에 빠져서 결국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악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 속에 분노, 울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온 나라를 두려움과 무기력과 또 분노에 떨게 했던 이춘재. 이런 살인마를 보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가 될까요? 만일 유가족이 기독교인이라면 그 살인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사상은 당연히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은 마음에 품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죄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도 크던 작던 간에 불편하게 한 사람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인터넷 뱅킹 암호 입력기 있잖아요. OTP.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시간을 억지로 내서 은행을 방문했어요. 요즘은 은행 방문할 일이 잘 없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기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한 30분 기다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습 직원이 다니면서 무슨 업무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OTP 교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개인용 단말기를 가져와서 열심히 작업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더딘지 신입이잖아요. 결국은 제 번호 나오는 시간과 비슷하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딱 접속을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OTP를 교체해야 되는데 제 개인 OTP를 교체해 놓은 거예요. 둘 다 잘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이제 ARS로 이제 전화 연결하는데 ARS 짜증나는 거 아시죠? 전화를 하는데 ARS가 한없이 기다려서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계속 그러는데 결국은 안 돼서 1시간을 전화로 씨름하다가 결국은 다음날 다시 은행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불량 OTP. 그 5년 동안 써야 되는데 불량 OTP. 그 다음에 신입사원 때문에 2번이나 제가 수고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료 통화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그 바람에.
시간도 막 너무 많이 버린 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직원이 제대로 저한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물어물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쾌하게 제 마음에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뭐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왜냐하면 그 은행이 주는 나의 산성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화는 못 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대개 이렇게 주고받는 자잘한 일들입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이 비유의 설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시작돼요. 뭐라고 27절에서 물어보냐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7번도 많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데 우리는 몇 번 용서하죠? 3-4번. 3-4번 우리는 용서하죠. 내가 너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용서했는데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걸로. 저는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를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듯이 베드로에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그런 설교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서하기 힘든 어떤 형제의 얼굴이 떠올라서 괴로웠을지도 모르죠. 만일 그렇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과거 오래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거의 3년째 다니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옛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뒤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잘 읽어보면요. 이제 그때 제자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 간에 큰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권력을 잡을 만한 그런 일인자냐? 그런 걸로 다퉜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이제 뒤에 2장 더 뒤에 본문 20장을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1, 2인자로 직책을 줄 것을 그렇게 부탁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곧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실을 듣고 그때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요 분하게 여겼다고 당시의 미묘한 분위기를 마태는 기록합니다. 분히 여겼대요. 그 감정들이 어떤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어부 출신 베드로와 달리 요한은 수산업을 크게 하는 부유한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도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요.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머니와 이 이모가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도왔어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직책까지 독식하려고 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미웠겠어요. 요즘 정치인들 사생활에서 속속히 드러나는 게 있죠. 부모 스펙. 이것 때문에 낙담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쓸 때 대단한 부모를 두지 못한 청년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갈등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은 대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봐야 하는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실수하게 되고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우리가 정말 가리지 않은 이 본성이 막 날것으로 막 드러나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혀 생판 모르는 수습 직원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따뜻해야 될 가까운 사람들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덕으로도 용서하며 사는 게 이치예요. 어떻게 다 그런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성도들의 규정은 뭐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되 7번씩 70번. 옛날엔 70번씩 7번으로 나왔었어요. 7번씩 70번. 몇 번이죠? 이 단어 몇 번이죠? 네, 490번이죠. 그죠?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그게 규정이에요. 우리의 규정.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490번을 용서하는 한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는 한 번만 잘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하는 게 그렇게 칼같이 잘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규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반드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갑자기 천국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임금이 거액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준 이야기,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가 곧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용을 쭉 읽으셨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 왕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왕 앞에 결산하기 위해서 오는데, 아마 왕의 재산을 맡은 관리나 옛날에 이렇게 지역을 떼어주고 그 영토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에게 갚아야 될 빚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무려 10,000달란트라고 돼 있습니다. 10,000달란트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면요, 수조 원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수조 원에 해당해요. 큰 빚을 진 종에게 주인은 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 팔아서 갚아도 사실은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 빚이. 빚진 종은 왕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불쌍했던 왕은 뜻밖에도 이 거액의 빚을 그냥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얼마 후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나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가량 돼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수조 원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한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돈을 못 받아내자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하게 여긴
그 다른 종들이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직고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다시 탕감받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다시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 설교의 결론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요. 네가 먼저 막대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막대한 이 죄와 빚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지은 죄가 천문학적인 죄라고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계속 말씀해요. 성경은. 성경 어디를 펴도 너는 죄인이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화성살인범 이춘재가 감옥에서 자기 입으로 처제가 예뻤다. 자기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죽였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나는 무죄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 논리가 이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해도 그게 죄라고 인정하기 싫은 사람의 본성을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설교에서 죄인이라는 말, 죄라는 말 대신에 상처, 연약함 이런 걸로 바꿔 쓴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 듣기 싫어해서. 번영신학의 대가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어요. 수많은 그야말로 설교 팬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요, 몇십 편을 들어도 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라는 말에 이렇게 더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가 도덕적인 죄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우선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못할 짓 한 거, 이렇게 못할 짓 한 거 하고 사세요? 안 그러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 죄라는 측면을 좀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죄가 뭐냐면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순서가 바뀐 사랑.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순서가 바뀐 사랑을 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다른 무엇이 들어와서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그거는 양심적으로 죄라고 느낄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뒤로 처지게 되고 순서가 바뀐다면요, 관계를 모독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우선이 돼야지 그 사이에 다른 걸 끼워내면 그건 관계를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웃음 카페에서 올라온 글이 있어서 보고 웃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다음 중 올바른 생일 선물을 고르십시오, 그런 거예요. 애인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빠 생일 선물 골라봐. 1번 오빠가 전에 말하던 100만 원짜리 패딩.
2번 노트북, 3번 내 사랑. 몇 번 골라야 돼요? 잘 고르셔야 돼요. 우리 여친들이 이렇게 영리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너무 순진해서 걱정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순서를 바꿔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싶으셔도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강제로 용서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본 부모들은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슴이 철렁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때.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나쁜 짓을 꾸며내고 가르쳐주지 않은 나쁜 짓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나마 야단칠 때 그걸 나쁜 거라는 걸 자기가 깨닫는 것 같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도 못해 어떨 때는요. 그럴 때 정말 부모들이 두렵습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런 비양심적인 인간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식이 약점과 단점을 매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단점과 죄를 알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면요, 굳이 부모가 그거를 맨날 지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걔 단점인데 상처가 될까 봐요. 오히려 그 말은 피하게 돼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제 잘못을 알기만 하고 뉘우치기만 해도 그것이 마음이 놓이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예요.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행복보다 불행한 순간이 많았다면요, 그거는요 다 인간의 죄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준비하셨. 대속. 그냥 대신 속죄, 탕감이에요. 탕감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모르면 누가 죄 대속을 받아들이겠어요? 죄를 모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와서 믿으면서도 믿어준다. 혹시 와서 봉사를 해도 내가 봉사해 준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펴면요, 어디서나 집요하게 이 죄와 죄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시는 경고음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수조 원 빚진 이 빚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을 상징하는 액수예요. 뭐 많아서 갚을 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양이나 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질이 시시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양은 예수님께서 이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목숨의 값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내가 진 죄의 빚만큼을 예수님께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엄청나죠, 그죠? 하나님의 희생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살려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용서를 깨달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정말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려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개 숙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그런 자존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이 어떠해도 누가 날 무시해도 우리 신자들 안에는 모든 것을 능가할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과 담대함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대신해서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요, 다음에 서로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보면요, 왕이 결산하려고 했다고 해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돈은 당연히 그 임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펀드가 만기가 돼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 원이 2천만 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분명히 돈을 맡긴 사람은 결산을 해요. 그런데 이 은행에서 당장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렸지 고객들의 돈을 결산할 때를 그러니까 이제 망각한 거예요. 빚진 종은 왕가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허랑방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외상이면 모두 잡아먹는다? 소도 잡아먹는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히 결산할 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탕감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에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야 될 대상은 먼저 나를 힘들게 하고 매일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용서하며 산 것 같지만요, 곰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해보면 과거의 배우자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한 개도 안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했다면 진짜 잊어버려야 맞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생각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다른 잘못할 때마다 그게 생각난다면 용서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하나님은 언제 그랬어? 기억 안 나는데?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본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규정은 매번 용서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미워지면 내일 다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또 용서가 안 되면 또 세 번째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90번째 용서를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용서한 거예요. 우리는 용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용서라도 죄라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요, 내게 죄를 짓고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그나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꿔보는 거예요. 입장을. 오늘 왕이 거액의 빚을 탕감해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불쌍히 여겨서. 왕이 갚을 길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족을 팔고 재산을 팔고 자기가 영원히 옥살이를 해야 되는 종의 처지가 불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탕감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매일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매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저는 한때 불쌍한 처지에 있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셨는지를 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종이 왜 100데나리온 받은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고 그랬는데도 그를 용서를 못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왕이 자기를 위해서 왜 수조 원을 포기했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요, 그거를 은혜인 줄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거듭나지 않은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죄성으로 다 이기적으로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부터 살고 봐요. 사람들은 급할 때 보면요, 다 자기부터 살고 봅니다. 저 사람이 하는 저런 정말 섭섭한 행동과 나쁜 짓들은요, 어떤 낯선 것들이 아니에요. 나도 저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잘못 속에서 내 자신을 볼 때 그나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 속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저렇게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 고달픈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지금 꼼짝 못하게 묶여있는 이 환경을 용서해야 돼요. 꼼짝 못하게 나를 옥죄고 있는 환경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 때마다 먼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내 출생에 대한 화가 나요. 나는 왜 남들처럼 더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더 좋은 부모 밑에서,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남들처럼 좀 외모가 훤출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결국 태생에 대한 원망의 화살은 하나님을 향해요. 왜 내게 이런 답답한 인생을 주셨나요? 내가 무슨 죄를 더 지었다고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나쁘게 대접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대한 상처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불공평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설령 지금 생각에 하나님이 내게 잘못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해일 거야. 이거를 알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늘 화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식들이 어릴 때 부모의 처사에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해요. 자식들을 다 오해하면 커요. 우리 부모들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식들이요, 우리 본심 잘 몰라요. 오해하며 큽니다. 그런데 이제 커서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다 보면 이제 차츰 부모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원망도 들어주고 그냥 다 내 책임인 듯이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만, 좋은 환경에서만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신자, 좋은 사람으로 충분히 만들어 가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것을 믿으시고 아플 때 오해할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과 화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때때로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자신도 용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용서하지 못해서 제일 괴로운 대상이 누군 것 같으냐면 내 자신인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왜 그 자리에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바보 같은 말을 해서 너무 내가 자신이 창피하다. 그런 창피함과 잘못 그리고 그런 실수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나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나를 보고 계속 우리 자신을 책망하게 될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자신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따뜻하게 용서해 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처음엔 내 죄가 아니라 남이 준 상처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내 죄가 아니라 남이 준 상처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있는 마음은 결국 내 죄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곳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는요, 반드시 악령이 서식해요. 악한 영이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 서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리라, 순종을 선택하는 순간에 마귀는 씁쓸하게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 있죠. 그죠? 교훈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면요, 마귀가 우리 삶에 발붙일 틈이 없어요. 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셔요. 그렇게 살 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다시 한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미워하시고 다시 용서하면 돼요.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용서하고 내일 미워하다가 다음 날 다시 용서하게 될지라도 당신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한 주간 일하면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작은 잘못, 짜잘한 잘못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훌 털어버리면 편해요. 훌훌 털어버리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이든지요, 자꾸 마음에 매듭을 묶으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묶지 말고요, 풀어가면서, 자꾸 풀어서, 그러면서 정말 자유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